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위에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내가 찬양을 잘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또 성가대 또 우리 조인해 주셨으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고난 중에 또 슬픔이 가득한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아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요, 이런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말할 때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 슬픔 중에 막 감사한데요, 그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정신 이상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스갯소리고요.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고난 중에 무슨 우리의 입술에서 또 찬양이 흘러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을 그냥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냥 계속해서 슬퍼하기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같이 보면요, 자신의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찬양했던 것,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것, 우리는 그 인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썼던 이 시편의 저자였던 이 다윗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가장 힘듦 중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까지 그는 늘 항상 함께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그가 나에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을 묵상하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나락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큰 고난에 있지만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우리는 11월 감사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절기만 되면 사람들은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을, 또 사람들과 만나면 그 감사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올 때도 감사의 말이 여전히 흘러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감사의 기도에는 비밀이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 안에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를 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자리, 그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을 보면 우리가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멸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다니엘이라는 아이는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고 총명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가문에 있었던 그 아이였는데 그 아이들까지도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왕이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페르시아의 그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의 눈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전쟁의 포로였지만, 그리고 그 유대 나라의 포로였지만, 그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가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포로민이 어떻게 이 나라의 총리가 돼 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그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에게는 아주 거룩한 습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요, 하루에 3번 똑같은 장소에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늘 하나님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할 때는 누구나 그거를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켜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항상 자신의 기도방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하는 자리를 누구나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공직자들이 다니엘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다리오 왕에게 한번 우리 금령을 선포해서 그가 이 나라에서 정말 우리 다리오 왕을 정말 충성스럽게 모시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면서 그가 기도할 수 없도록 금령을 선포해 버립니다. 즉 이 말은요, 다니엘이 더 이상 기도를 하게 되면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면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금령은요, 단 한 달간만 선포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금령이 끝날 때까지만 조심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남들이 이제까지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내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냥 기도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기도를 쉬어도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이 다니엘은 타협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럴지라도 저는 저들 그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면서 그냥 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남들이 다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나와서 그곳에서 하루에 3번, 그냥 이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루에 3번 똑같이 나가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그냥 숨기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남들이 보는 그 자리에 똑같이 나아가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나아가서 기도하면 죽을 것을 알고 그렇게 죽을 자리에
다리를 뻗고 그냥 그렇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가장 뒤에 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가 죽을 자리를 나아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기도하면 내가 그곳에 잡혀가서 하나님 죽을 거예요 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는 것이,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다.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망설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그 결정적인 그 약속이었다면 저는 그냥 숨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달간 그냥 밖으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 조금 아프다고 핑계대고 다리오 왕한테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내가 치료가 필요하니까 내가 한 달 동안 못 나올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면서 피하고서 내가 그 기도의 자리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오 왕은 그것에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경각에 붙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이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는 것이, 그 결과 어떻습니까? 그가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왕의 조서에 그 도장 인장 찍은 것을 돌이키셔서 다니엘만 좀 봐줘라 하면서 그렇게 했을 것 같으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됩니다. 그 시대에 사자굴에 갇히게 된다고 하면요, 그 배부른 사자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배부르기 때문에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그냥 겁만 주려고 사자굴에 넣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자굴에 있는 사자는요, 굶주리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그 안에서 바로 잡혀먹는 것이 바로 그 형벌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자에게 일주일 동안 밥을 주지 않고 굶주리게 해서 바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냥 잡혀먹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모습이었는데, 그곳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사자굴 안에 있었던 그 사자가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털끝 하나 다니엘을 상하지 않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6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다니엘을 고발했던 대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가족까지도 다 불러 모아 그 굴에 던져버렸다는 것이, 밤이 새도록 다니엘은 그 굴 안에 있었지만 그 안에서 안전한 것을 보고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꺼냈는데, 그 후에 바로 그를 참소한 자들을 잡아다가 그 가족들까지 그 안에 집어넣었더니 들어가자마자 사자떼들이 그들을 달려들어서 그들을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먹었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라고 그가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은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그 상황은 벌어지고 있고 여전히 변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가 감사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안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 달만 어떻게 보면 타협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게 목숨까지 걸면서 그 예배의 자리를 지켜?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를 왜 너는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질책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신앙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그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왕의 조서에 직인이 찍혔다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 내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는 것이 너의 힘이고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셔 라는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바보라고 할지라도 그냥 바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했던 것, 절망 중에서도 감사했던 것, 이것이 바로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는 감사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 중에서도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 또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분명 어느 누가 보더라도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달만 타협하면 됐었습니다. 분명히 한 달만 참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단 하루도 타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는 하루에 3번 나아갔었는데 그냥 한 번으로 줄여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이 3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어떤 결과였습니까? 그가 구원을 받는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만 구원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요, 유다 민족 전체가, 유다 나라 속에 속하여 있는 그 나라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오고 있었던 그 유다 민족들,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 전체가 구원을 받는 그 역할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감사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가 감사하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의 감사를 통하여서 내 가정이 구원을 받고,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가 구원을 받고, 나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구원을 받고, 더 크게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까지도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구원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요, 기도를 후딱 해치우면서 하나님 땡큐 하면서 그냥 먹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배가 고프고 지쳐 있을 때 그냥 그렇게 해버립니다.
또 식당에 가면 어떻습니까? 남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기도의 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작아지든지 짧아지든지 어쩔 때는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너 내가 부른 백성 맞니? 너 내가 사랑하여서 너 때문에 죽었는데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피 뿌려 너를 구원했는데 너 내 자녀 맞니? 그런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음성을 내가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십자가상에서 모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외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외면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자리를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축복을 날마다의 자리에서 매일같이 누려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때요, 결과를 놓고선 감사를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즉 우리의 감사하는 모습이 일이 벌어져야, 감사할 일이 우리 안에 생겨야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는 벌어지지 않은 일인데 벌써부터 예수님은 설레발쳐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 무엇이 다릅니까? 이것이 진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설레발쳐서 그냥 감사했던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이.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을 너무나도 죽은 나사로의 그 모습을 볼 때 먼저 감사드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일도 이들이 볼 때도 일어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게 하셔서 있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돌을 굴렸더니 그 안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일이 없어요. 그런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분이 왜 저렇게 기도하고 계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았고 시체 썩는 냄새를 우리는 여전히 맡고 있고 그 안에서는 아무 변화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안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지 하면서 원망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유도 모르는 채 그냥 바라보는 이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나사로가 뛰어나와 가지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곳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봐야지만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놓고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볼 때 고난 중에 그냥 기도할 때 정말 많이 있는데 실망감과 좌절에 둘러싸여서 기도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하나님, 우리는 주님 신뢰해요. 저 믿어요.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 믿어요. 나 구원하신 거 믿어요 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모습, 그 감사의 비결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구하고 나아가면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불통은요,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냥 여전히 고난을 곱씹고 있는 자리가 불통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영통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지만, 다니엘의 모습처럼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 신뢰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과연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슬프고 좌절되고 고난이 있으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을 곱씹으면서 여전히 그 사람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거예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나도 그 사람 사랑하면서 그 사람 축복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감사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사와 그 은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또 한번 오병이어의 사건을 한번 또 바라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병이어 사건, 마태복음 한번 말씀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녘부터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무렵이 지금 해가 질 무렵이라고 하고 있어요. 새벽부터 지금 대낮을 지나서 이제 해가 지는 무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기도 12시간이 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아주 배가 골아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들을 빨리 돌려 보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것을 또 이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사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조마조마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시킵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가진 것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을 건넸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가져오고 오라는 것이에요. 너의 가진 것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이요, 가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말씀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적을 행하면서 그냥 그것만 보고 있었지, 예수님이 저에게 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있었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수소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그렇게 광고를 해댑니다. 사람들이 그 가운데 그런데 가지고 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것이 있다 한들 그곳에 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적은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놓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싸준 그 도시락이 생각났던 아주 젊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저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있는 거 그냥 주님께 드릴게요 라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 고작 가지고 있는 것이 요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죠? 근심 어린 목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그냥 내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손에 건네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 그 꼬마도 그 음식을 내놓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꼬마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들 집으로 다 돌아갔을 때 나 혼자 집에 가면서 이거라도 까서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꼬마가 예수님께 그 음식을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졌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무리가 5,000명 정도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은요, 남자 장정 5,000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남자 장정 5,000명이라는 것은요, 18살, 그러니까 장정에 힘을 쓸 수 있는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아이, 남자아이는 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솔직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최소로 잡아도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의 손을 얹고 그 축사를 하늘을 우러러 향하여 축사하시면서 그냥 떡을 떼기만 했는데 그 안에 기적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먹기에 그냥 그 아이의 시장기를 때울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어른이 먹기에는요, 부족한 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물고기가 이만한 물고기가 아니고요, 요만한 물고기예요. 요만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떡 5덩이라고 하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찰지고 맛있는 떡이 아니에요. 그냥 꽉 마른 떡, 그냥 조그만 떡, 가난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떡, 그 떡이 이 아이가 지니고 있었던 떡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보잘것없는 그것을 그 아이는 드렸지만 하나님이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사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 저 보잘것없는 것 드려요. 많이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드려요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놀랍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그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요, 저 할머니 세대만 하더라도요,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요, 뭐 그때는 은행이 뭐 가서 뭐 우리가 새 돈을 찾아서 그냥 그렇게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쌈짓돈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꼬깃꼬깃한 돈이 있으면 그것을 다리미로 일일이 다 다려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이것 드려요. 하나님 손에 이것 드려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나는 보잘것없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만 하나님, 이것 사용해달라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 터스틴 재단을 통하여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가 이 재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의 아끼는 물건이지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지만 이것 아낌없이 주님께 바치는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드렸던 손길을 하나님이 외면하셨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충성된 모습으로 드렸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손에게 대대로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제자들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도 안 되는 이것을 드리라고 하는, 그리고 가서 얘기하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그것에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라도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 그냥 제과점에 가서 떡집에 가서 그것을 사오면 더 쉬울 것을 하면서 그렇게 투정 부리는 그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 순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준비시켰던 것이고, 그 아이는 그것을 바쳤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주님의 손으로 넘겼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냥 그것을 놓고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이 이런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순종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은혜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 나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좀 충격을 받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처음 미국에 와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요, 추수감사절만 되면 총동원 주일로 해서 그 자녀들이 주일날만 되면 출가했던 자녀들을 다 집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저의 생각에서는 이 총동원 주일이라고 분명히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그 순간 이곳에 군데군데 전에보다 더 사람들이 비어져 있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것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 추수감사 주일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 순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2여 년을 제가 미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추수감사절만 되면 솔직히 마음이 되게 많이 아픕니다.
이 빈 공간이 아니라 더 차고도 넘치는 공간을 우리가 다 같이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려야 되는데, 내 이웃까지도 초청을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그 은혜 주심을 같이 나누면서 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나는 왜 그러지 못하고 있지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것이, 다음 주 우리 만나실 때 두 손을 크게 이끌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가 정말 차고도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런 풍성함을 입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도 감사하는 자리였는데, 돌아보면 감사할 것밖에 없었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네. 내가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불평하는 모습만 더 컸었네. 고난 중에도 주님 바라보기 원해요. 힘든 가운데도 더욱 주님 바라보기 원해요. 하나님 함께 해달라는, 우리 가정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은혜의 가정, 믿음의 가정, 사랑의 가정, 섬김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함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그런 우리의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더욱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감사를 누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드리는 예배 속에 먼저 감사하기를 작정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더스틴 제1침례교회 우리 모두의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계시네.